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은 어제 금요일 큐티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황제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황제를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앞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복적 차원의 복음 말입니다. 사실 이런 복음은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이런 황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황제 복음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세를 부린다는 사실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중에 당시에 성도들과 또 목사님 아들이라고 저를 위해 예언 기도를 해주셨던 목사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언 기도를 받는 경험이 있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어봤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쓰시기를 원해.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이런 내용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의 인생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실 거야. 사실 이런 내용이 거의 예언 기도의 대부분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당시 1세기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황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곧 신의 아들이었고, 신의 아들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을 책임지는 바로 그런 권력자라는 차원에서 황제를 믿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목사님이 예를 들어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거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리가 될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실 줄 목사님은 믿는다라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목사는 싫어할지는 몰라도 여러분 축복 기도의 내용이 좋아서 별로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고 황제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는 자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황제의 복음 말고 또 하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good news, 좋은 소식인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의 황제 복음과는 달리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극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직접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황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보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하는 자가 많지 않아 결국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역시 황제 복음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예수가 일반 사람들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황제와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불품이 없고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도 그렇고요.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예수가 자라난 환경도 그렇고요. 실제적인 삶을 황제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가난함을 안고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큰 부끄러움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왜 예수가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사실 예수님의 삶이 부끄럽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심각한 부끄러움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바로 그 여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받으셨던 모욕과 조롱과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처형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표를 한 사람도 던질 그런 이유가 없을 만큼의 극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형벌이 십자가였잖아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몸에 걸치지 않고 정말로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도 너무나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것 못지않게 힘들고 참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올 때까지의 수치스러움의 십자가의 여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도 바울과 같은 지성인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리도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친구들하고 335 모여서 함께 게임을 했던 그 게임 중에 아마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게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제도냐면 바로 흑기사라고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그 게임에서 벌칙으로 왕이 벌칙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벌칙을 당한 사람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한겨울에 벌칙으로 너 밖에 나가서 5분 동안 서 있다가 들어와, 그러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임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벌칙의 소식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미치겠는 거지요. 아니,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어떻게 밖에 나가서 5분 동안 서 있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벌칙의 소식입니다. 희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위 흑기사가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 대신에 그 벌칙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원래 벌칙을 받았던 사람은 말 그대로 벌칙의 소식이 흑기사로 인해서 본인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한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 그 수치심을 한 몸에 받고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로 인한 나의 부끄러움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부끄러운 존재가 완전히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말씀을 통해 보이고 느껴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느끼신 그 수치심과 그 모멸감과 모욕감은
전적인 나의 수치심과 나의 모욕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부끄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내 죄에 대한 자각과 그로 인한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도 안 믿어도 일상의 삶의 제한이 따라와도 황제의 복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한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말씀으로 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가 마땅한 자리라고 여겨지고요.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자존심을 깔고 뭉개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꾸었던 제 꿈은 황제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 닮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황제의 목사가 되고자 나름대로 준비를 하며 지냈던 어느 날,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처절한 실패와 아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야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100%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한마디의 메시지가 저의 생각과 제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임 목사님, 목사의 생명은 말씀 묵상입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큐티의 목회, 큐티 인생.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마다 얼마나 저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지 사실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내 죄가 말씀의 거울로 잘 보이니까요.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특별히 생각으로 지었던 나의 죄악들. 아이고, 이건 진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스쳐 지나가는 욕심과 탐심, 음란, 미움, 시기 같은 생각,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간 생각들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 할수록 말씀이 자꾸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큐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엇을 미스했을까? 내 목회 여정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목회자가 되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황제와 같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 그 중심의 무게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하셨던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 큐티와 말씀 묵상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죄가 보이고, 그래서 죄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 자리라는 것이 느껴지고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바로 그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된 것처럼 오늘 누군가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 어떤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황제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미국 땅까지 와서 공부하고 지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브릿지 교회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찾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현실적이고 비이상적이고 믿어지지 않는 시대 한복판에서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을 소유한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황제의 복음, 누구나 말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누구나 쉽게 그 복음에 젖어 들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며 나의 주인이신 마이 퀴리어스라고 외치고 그 믿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그 터전이 굳게 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엔 두 가지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솔깃하고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끔 만들면서 그 복을 누려야만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황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진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인이라 그러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아름다운 복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의 수가 너무나 적어진 이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느니 차라리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믿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성공이 보장되냐,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